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복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내간 자리에 처했지만은 주께서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강건함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오늘도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자 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륭한 보소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서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4월 첫째 주일 주님의 전에 모든 성도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힘들었던 계절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며 꽃이 피는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를 합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능력 앞에 창조의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힘들었던 마음들도 이 새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에 있는 여러 재직과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각 모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이 나누는 교회, 앞장서 달려가는 교회, 소통하며 교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4월 11일은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준비된 사람들이 선택되고 국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어수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창출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안정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과 없기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전에 나온 자녀가 있다면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잃고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육신의 치유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당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 목회계획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낙심하는 자에게 구원의 강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건강과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주님 전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헌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예배 후에는 귀한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씨가 조금 이렇게 더운 적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또 나오셔갖고 봄 또 대청소에 또 헌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참 이모저모로 이렇게 예배당을 돌보시고 밑에 1층과 중층까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194회 경북노회 정기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동암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총대는 장재철, 김인규, 김정섭 장로님과 더불어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총선 주간이 되겠습니다. 10일 날 수요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이런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또 일꾼을 또 세워야 할 터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의 장로들 잠시 앞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 세일대왕 성경 골든벨이 있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고 또 홍보 영상도 이렇게 만드시고 오늘 또 설교 후에 또 2차 또 홍보 영상 우리 재현적 주사님이 만드신 홍보 영상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 또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오후에 각 세일별로 세일 리더 책임하에 독려하셨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골든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홍보 영상을 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기도는 김종순 권사님, 특성원 이현정, 박인순 서경의 전정희 권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특별한고란에 지난주일 부활주일 1차 헌금 집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영상 광고를 잘 참고하시고 1,100만 원 예산에 1,144만 9천 원
헌금하시고,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2차적으로 또 하셔서 절기 헌금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3일입니다. 오후 1시에 경북 주교연합회 성경 암송 쓰기 대회가 있겠습니다. 양목교회당입니다. 주일하게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후 소식 부분에 우리 교회 김인규 장로님이 인동 농협 김만규 장로님 죄송합니다. 김만규 장로님의 인동 농협 상임 이사의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 상임 이사는 상근직입니다. 정식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셔갖고 아마 인동 농협 단위에 뭐 여러 한 9개 정도 되는 그 농협을 이제 대외적인 경영 부분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인 것 같아요. 저는 명예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아주 중요한 요직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우리 김만규 장관님 또 뭐 농협중앙회에서 여러 지점자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일을 감당하시리라 아마 이 인동농협에서도 알고 아마 이렇게 상임이사로 모시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박수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래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성별에 드리는 믿음의 제물 위에 복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산업에 복 주심으로 잔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 외에도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물이 서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믿음으로 기도하여 준비해 올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잊지 못할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서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체를 허락하셔서 배움의 터 외에도 우등생들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의 자랑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큰 일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한 2, 3년 전에 유명한 인기 가수 겸 작곡가였던 유희열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참 젊은 세대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있고 또 우리처럼 나이 많은 중년 이상의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생활 음악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 진행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이 직접 이 작곡한 피아노 소품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이 작곡했다고 하는 사적인 밤이라고 하는 이 곡을 이제 선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곡이 발표되자마자 표절 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사카모토 류이치가 작곡한 아쿠아라는 곡과 거의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런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결과 결국에 모 방송국에서 13년간 진행해오던 그 스케치북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만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중의 이목 가운데 사라지고 지금도 아마 공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런 참 안타까움, 참 젊고 좋은 곡도 많이 만들어내고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참 각광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표절 논란에 휩싸이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이런 파국과 같은 위치에 그가 놓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표절 그러면은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처럼 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총선 이제 수요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만 이 총선을 진행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신뢰 문제입니다. 실패한 후보자들이 참 많죠. 왜 실패했느냐? 한때 말 잘하고 마치 뭐 따나온 당상처럼 여겼던 그 자리에서 왜 내려오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은 신뢰를 입지 못했을 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온갖 비리, 불법을 저지르고도 뭐 의기양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민초들의 이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저래서 되겠나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생각한 게 뭡니까? 그 물건에 대한 신뢰성 아닙니까? 과연 이 제품을 믿을 만한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같은 신뢰성을 따질 때가 참 많아요. 저 가게 신뢰할 만한 가게인가? 좋은 제품을 갖다 놓는 가게인가? 저 식당 정말 저 모든 식재료를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약국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약국. 병원은 어떻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의사가 참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그 환자들의 아픔을 참 같이 공감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신실한 이런 의사인가?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병원인가?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신뢰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삶의 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해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뢰는 우리의 삶을 좌우지할 수 있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튼튼해야
비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가 흔들리면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소진되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리던 차가 그냥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종종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소문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주변 사람들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서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신뢰를 드리면서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세움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부터 주전 970년경에 약 270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사사 시대를 끊고 이제는 왕정 시대에 넘어온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과도기적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제사장만으로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없구나. 왜냐하면은 그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 한복판에 이미 오래전부터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이 블레셋 이 족속들이 굉장한 부족이었어요. 철병기로 무장한 강력한 무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왕이 그 나라를 절대 왕권으로 통치해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겠구나. 그냥 제사장만으로는 이 나라를 공고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두령격에 속하는 이 장로들이 선지자 사무엘에 있다고 하는 라마로 올라가서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자 진짜 사무엘이 좋아했겠어요. 그 본문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 역시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해서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여 그들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에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분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일단 들어줘라 하시는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왕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보라 왕을 한번 세워봐라. 그 대신에 철저한 왕정 제도를 가르쳐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 뒤에 보시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사울은요,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아주 유력한 부모님, 그 밑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인물도 좋았고 품체도 좋았고 그야말로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서 드디어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었지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을 일컬어서 성공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말년에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같은 출중한 조건 속에서 왜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보면 15장 전체를 쭉 들고 나오는데 15장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종속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3절에 보시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남자와 여자, 소와 어린이,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서리 다 진멸시켜라. 그거 끌고 가지 마라. 전리품으로 너희들 집으로 끌고 가지 마라. 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면은 사울이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뭘 남겼느냐? 또 본문에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거예요. 이것만 흉내만 낸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흠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만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입니다. 네, 놓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거부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계기로 11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사무엘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저신을 했으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사울이 아마 울며 불며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왕이 된 사울이 그의 말년에 비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한마디로 이것 아니겠어요? 신뢰를 저버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인기 충성하고 따랐던 백성들로부터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신뢰를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사울이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상 9장 4절에 쭉 보게 되면은 그가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양육 훈련을 잘 받았던,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그의 아버지가요 그 애지중지하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나귀 말린 굉장히 중요한 재산 농도 1호거든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암나귀를 또 잃어버렸어요. 새끼를
놓을 수 암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사울을 불러고 야야 내 사랑하는 그 암낭이가 없다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갖고요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살리사 땅으로 갔다가 살림 땅으로 갔다가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갔다가 막 곳곳으로 3일 밤낮으로 이만큼 이 사울의 인품이나 이런 부모에 대한 이런 헌신도가요 출중했던 인물이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9장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지금 백성들이 너를 사모한다. 너희 가정, 너희 부모님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온 백성들이 너를 신뢰하고 너희 부모님들을 신뢰하고 너희 가정을 신뢰한다. 왜? 워낙 신실했고 워낙 성실하고 워낙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가족들이었기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되기를 사모한다. 그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기초는 뭐냐? 신뢰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 신뢰성을 감찰하셔요.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신뢰감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요 이 신뢰성을 지켜가셔야 돼요. 유명한 고던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저들에게 뿌리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에게 지도 기술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도력의 근거는 신뢰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뢰가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세워질 수 없어요. 신뢰감을 주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일을 해친당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되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 감정에 좌우돼가고 그냥 다른 사람에 드러내려는 그런 심상으로 보이는 것은 그 신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속성이 있느냐 말이지. 지속성이 있느냐, 계속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몸에 큰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당뇨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급성당뇨. 온몸에 막 기운이 쇠산해지면서 일을 의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소진되어 버리고. 그런데 뭐 병원에 가보니 큰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딱 치료 방법 비결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평생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꾸준히 식이요법을 하십시오. 이것밖에 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평생 운동해야 되고
평생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냥 아무거나 잘 먹고 막 그냥 운동 안 해도 잘 살고 하는 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평생 식이요법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오면 항상 운동을 했어요. 전에는 막 고기, 육류, 막 기름진 거, 막 밤에 늦도록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배도 부르고 막 살이 쪄가지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아갖고 그 길로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음식 줄이고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했는데, 한 3년에 제가 만났는데 완전 딴 사람 되어버렸어요. 딴 사람. 배도 하나도 없고 살도 다 빠져버리고 목살 다 빠져버리고 날씬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회복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신뢰도 그런 것입니다. 신뢰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뢰를 잃어보세요. 그 사람은요, 이미 생명을 잃은 것 똑같아요. 특별히 그 신뢰가 지속적이지를 못하고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거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냥 신실한 척, 충성하는 척, 그거는 신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이냐? 지속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신실한 모습. 누가 봐도 어떤 상황 속에 만나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고 책임주신다 그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 일화 가운데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링컨이 초년 시절에 아주 청년 시절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연방 정부로부터 어느 시골 동네에 우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전임자, 후임자 이렇게 인수인계하면서 이렇게 이제 금전적인 이제 정부를 이제 딱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달랑 17달러 8센트가 딱 남아 있더랍니다. 장보가. 그래서 이제 그 장보를 받아주고 정리를 하고, 그러고 수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연방 정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우체국의 재정 상황을 이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남아있는 공금 어떻게 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직원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뭐 그거 이제 떼먹었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링컨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더니만은 시퍼는 양말 하나를 들고 오더라. 양말을 손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수년 전에 인수인계 받았을 때 그 재정 17달러 8센트를 그냥 그대로 1센트도 부정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잘 보관해가지고 그렇게 내 보이더라는 거예요. 큰 돈도 아닌데, 적은 돈이었지만, 여러분, 링컨의 이 같은 성실함과 신뢰감이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됨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영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선거를 앞두고 참 때로는 막 그냥 가슴에 불이 붙을 때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런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겠다, 뉴스를 보면 혈압이 올라가요. 이 민초들의 시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수준이 아니야, 되면 안 돼. 그런데 수많은 사람 따라다니는 보면 참 희한해요. 그걸 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졌는가. 서로 믿지를 못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벌컥벌컥 화가 날 때가 많아. 하나님, 이 나라 왜 꼴입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 왜 저 꼴입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에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놓고 인정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본래부터 신뢰성이 없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가정에서부터 신뢰를 받던 사람, 멘토 사무엘에게서부터 신뢰를 받던 사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요, 그 신뢰성을 지속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울이 그 신뢰성을 지속하지 못했을까? 제가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이 이 같은 신뢰성을 놓쳐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이 여러분 22절 23절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의 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해야 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스스로 판단했고 섣부른 행동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뢰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신뢰받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5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겸손해야 하나님의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스틴이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추악한 죄가 있다. 그것은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 그러면서 성도들이 가장 열망하고 사모해야 할 덕목이 있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 어스틴의 말을 빌리면 교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탄을 끌어들이는 추악한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뢰의 정표가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만하면 이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여러분 3장 34절에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9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기쁨이 더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왜? 사람 마음이 무너져 보세요. 무너진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문서에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방치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당장 내 마음에 신뢰성, 스스로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당장 어떻게 됩니까? 신뢰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원흉이 뭐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걸 보십시오.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욕심과 욕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신뢰를 저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인생 말년해 보세요. 예? 최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참하게 그 인생의 종말을 구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신뢰를 지속하는 삶입니다. 이 신뢰가 빠지면 언제나 생생을 할 수 없어요. 그 제가 영어 수고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The faith in, 신뢰를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 faith in,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믿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신뢰가 뭐냐? 어떤 상황, 그 어떤 상황 안에서 있는 믿음,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요 믿음, 그게 영어 표현이에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어떤 상황 구애받지 않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충분한 덕목은 결국 신뢰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끊임없이 신뢰를 지속해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신앙생활에 생명과도 같은 이 신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만 회복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성을 잘 유지하는 존재인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이 신뢰성을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면모를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신뢰를 가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속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삶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사회 그래 말년이 고독해집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데 어떤 인간이 날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신뢰성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이 사울의 이 같은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의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날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 신뢰를 이렇게 저버린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신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무너진 우리의 신뢰를 다시 채우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신뢰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신뢰성으로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목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함께 잡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골든벨 마지막 홍보 영상, 이번 영상은 우리 재현직 주나님 만드셨다 그래요. 참 잘 만드셨어요. 한 30초 정도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4 제1회 인동교회 새 대한 성경 골든벨. 성경 골든벨이 4월 14일 주일 오후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성경 골든벨은 인동교회 셀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골든벨 출제 범위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이며 담임 목사님의 넌센스 문제도 출제됩니다. 골든벨에 도전하는 셀 가족에게 드리는 푸짐한 상품과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셀이 남느냐, 성경 골든벨, 셀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총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4월의 삶을 교훈 삼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주신 신뢰성 회복하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